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지켜야 할 계명이나 규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며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지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당신을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레위기 20장 26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자신의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성품과 인격,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언약 백성의 거룩함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방 민족의 행위와 풍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죽은 자를 애도하던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몸을 상하게 하며 과도하게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몸을 학대하는 행위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 예식의 한 행동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 앞에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또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속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미풍양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이라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적인 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것, 어부들이 용왕제를 드리는 것, 또 토종 비결이나 그날의 운수 등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풍속들이지만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적인 세상의 풍속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풍속을 변혁시켜 가야 할 책임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관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 물고기,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며 과도하게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머리털을 민다든지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대한 규정은 오늘의 기준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 안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 구별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의 이유를 명백히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따르는 일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굳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행동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더는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엄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돼지고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한 자락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로소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하면서 그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성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우리 성도 각자가 새 속에 물들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세세하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살아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